마태복음 2장 13절부터인데요. 지난주에 성탄절 본문 이어서 뒤에 본문인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탄절 끝났는데 무슨 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같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읽으세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 넘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를 여러분이 쭉 한 10개월 정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쭉 들으셔서 다는 기억 안 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좀 기억나시겠죠.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명한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요 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약속의 당사자입니다. 그 뒤부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체결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제 후손에 이어지는 거죠. 요셉은 당사자가 아니야. 근데 요 약속이 언제 그럼 이루어지냐?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종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역사적 사실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쭉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니네들이 미래에 이게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걸 믿으라고 이제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 1차적 성취가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제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이 창세기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그 출애굽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시작부터 보면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불러내셔서 해방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삶으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그죠? 그게 성막의 완성이에요. 그 성막을 완성하시고 그 가운데 딱 임재하시잖아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쳐서 둘러있고, 그럼 요게 종말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제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걸 이제 상징하면서 1차적으로 성취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니까,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 하늘의 그 성전에서 되는 거니까, 요게 그러니까 진행형이란 거죠. 진행형. 그래서 요 진행형인 가운데 사는 우리는 요게 아직 성취됐지만 미완성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그 영광을 못 보는 거고요. 끝까지 같이 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이제 그것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때에 본 건데, 일단 성육식 하신 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거,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게 됐다는 거를 지난주 봤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대부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떤 일생, 예수님의 사역과 이 출애굽기가 상당히 관련이 깊죠.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뭐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드린 건데, 그거는 제가 이상하게 성경을 보거나 유별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 뭐 기적으로 뭐 하나님 보호해 주셔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뭐 맨날 살펴주시고, 우리는 복 받고 또 죄 지으면 벌 받고, 죄 짓지 마! 이렇게 무서워하나 싶은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주변 얘기고요.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출애굽기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그렇게 봤어요, 출애굽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봐서, 사도 요한은 요렇게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영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나는 생수니 이런 얘기 예수님이 설교를 막 쓰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그 기적의 무리반의 물 그런 것들을 이제 생수 그런 것들을 실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원래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 얘기는 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지난주에 그 동방박사에게는 이제 그 천사가 임하고 이런 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얘기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출애굽기가 예수님과의 당연히 깊은 관련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출애굽기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는 수준에서 또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이런 게 나오죠. 요게 이제 헤롯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죠. 당연히 자기가 왕인데 그럼 새로운 아기가 왕인데 그건 역사적으로 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거짓말하고 도망갔다는 걸 알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인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다시 나오라 그럴 때까지 거기가 살아 이렇게 알려줘서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일이 재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15절에 옛날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11절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원래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인 그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상기시킨 거였어요. 근데 마태는 그게 당연히 물론 그때 이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한 얘기지만 이건 예수님한테도 한 얘기가 똑같아 라고 말한 거죠. 재밌는 건 호세아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같은 의미예요. 다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도 구원하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여기를 호세아서를 우리가 가서 보면요. 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보통 1장만 많이 인용하는데 4절까지 좀 봐야 돼요. 1절만 보면 안 되고.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사랑해서 내 자식을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근데 이것들이 그냥 뭐 선지자들이 계속 부르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점점 멀리하고 호세아가 이거 쓸 때 당시는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 상황이니까 바알들한테 제사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랬구나. 그런데 내가 그래서 좀 징계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고치는 줄 저들 알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호세아는 당연히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이게 애굽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는 사절이 중요한데 내가 사람의 줄. 근데 그 사람의 줄은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원어나 영어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 사람의 줄이란 건 뭡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곧 사랑의 줄이야. 그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끌어당긴 거에 내가 널 감아서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벌 주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끌어오게 하는 사랑의 줄로 이렇게 내가 너 감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나 권사님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세요? 워낙 원작이 오래된 거니까. 그 원더우먼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이 있어요, 밧줄. 그걸로 이렇게 딱 감으면 이제 거짓말을 못하는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딱 감아서 자기한테 딱 끌어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줄,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 하셨죠? 아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백성들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바로한테 이 출애굽하기 전 이제 홍해 걸리기 전인데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저 노예들인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서 수사학적으로 쓴 표현인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명이 아니죠. 한 명이잖아, 한 명. 알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명이고 외아들이자 장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실은 유일한 진짜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인데 그때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자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토리 전체가 원래 내 아들 예수 장자인 그 장자의 얘기와 똑같이 갈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랑의 줄로 내가 이끌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들리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지면 내가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사랑의 줄로 이끌 것이다. 말한 거랑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문 찾아오지 않았는데 지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변화산 사건, 그거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양이 변해서 광채가 나셨을 때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어서 나타나서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그때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 별세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일,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별세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을 떠난다, 엑소도스. 이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6절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들들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두려움을 느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출애굽기의 모세 때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됐다고 마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왜 반복돼 생기냐?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었다, 너를 쫓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천사가 알려주고 다시 나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다시 장자를 불러내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장자를 내가 불러냈다가 되는 거고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 출애굽입니다. 근데 마태는 왜 2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얘기를 또 언급을 했을까? 뭐가 연관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이 오늘 본문 18절 그 얘기를 이제 인용한 건데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 이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하는 소리가 들리니 하나님이 이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요게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그 소리로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라헬이 한 게 아닌데.
그가 왜 자식이 없어서 우리 라헬이 애를 못 낳았죠? 그래서 막 슬퍼하고 통곡했죠? 그 소리로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 라마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km 정도 위에 있는데 요때 그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고 이제 대규모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요 라마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쭉 내려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다 죽었어. 많이 이미 죽었어 또.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이제 늙은 엄마들은 필요 없이 안 잡아가는 거겠죠. 젊은 여자들만 잡아가거나 그러고. 그래서 잡혀가는 자기 자식을 보면서 그 엄마들이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잡혀가면 저기 가서 죽을래나 우리 아들이 또 언제 돌아올 것이냐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가 라헬이 애를 못 낳고 통곡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전혀 사실은 달라 보이는데 같대요 지금. 근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엄마의 통곡 소리와 그 이전에 라헬의 애를 못 낳는 그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들들이 죽는 걸 지켜보는 그 엄마들의 통곡 소리랑 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동일하게 지금 오늘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 라헬의 그 통곡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아는 범위에서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었죠, 그죠?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원래는 야곱이 이제 라헬을 원래 더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을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삼촌한테 속아서 못했죠. 두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근데 창세기에 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약에 가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룬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야곱을 꼽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때부터 12지파가 생겼고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가족 수준이었던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렇게 꼽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누구냐 그러면 물론 뭐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까 드린 말씀 관점에서 보면 레아 아니면 라헬이 돼야 되는 거야. 부인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레아냐 라헬이냐 둘 다 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레아가 돼야 될 것 같잖아. 레아. 왜냐하면 레아가 야곱이 별로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 아들을 레아가 6명을 낳고 그 몸종이 실바가 2명을 낳아요. 자기 아들까지 치면 8을 낳은 거야. 그리고 라헬은 2명밖에 못 낳습니다. 그리고 그 몸종이 빌하가 2명. 그래서 4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 민족을 태동하게 한 우리의 조상인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누구냐 했을 때는 레아가 더 많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레아가 될 것 같은데 뭐 레아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한테 더 의미를 둔 게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면요. 그 룻을 축복할 때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제 너희 집에 들어간 여인 룻을 말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 같게 하시고 축복해요. 근데 라헬이 동생이잖아. 레아가 언니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부인이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레아 라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순서 중요한 겁니다. 라헬이라고 먼저 하죠. 그러니까 라헬한테 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룻기의 스토리도 베들레헴이에요. 보아스가 살던.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살았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너가 유명해지기를 창대해지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얘기 뭐냐면 유다를 낳은 엄마는 레아예요. 레아. 라헬이 아니고. 그러니까 레아를 더 이렇게 띄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레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다 지파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유가 단지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니까, 단지 진짜로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니까 그거는 조금 뭐 이유 될 수 있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나? 라는 거예요. 왜? 물론 호적 정리하라고 가락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 왜 호적 정리하라는 일도 일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중요했나? 그게 필요했나? 그 이제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루카에서도 보듯이 다윗의 조상인 이 보아스와 루세 이야기의 중심도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은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보다는, 또 예루살렘보다는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의미 있는데, 그게 전부냐? 그것만이라고 생각해도 물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 베들레헴이 라헬이 묻힌 장소입니다.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에게 장사되었다라 그러죠?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보면 이제 49장에, 창세기 49장에 자기가 죽으면 그 원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 가면 그게 있어. 우리가 그때 사놓은 게 있거든. 나를 거기 꼭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유언으로. 꼭 지켜라, 이거. 맹세해라.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요셉이 이제 장례 행렬을 다 이끌고 가서 아버지를 거기다 묻잖아요. 그러면 그건 왜 야곱이 그랬냐?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믿음을 보이는 거야, 야곱이. 난 거기 가서 꼭 묻혀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조부모, 부모 다 매장되어 있는 거기에 나도 묻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면 나랑 같이 묻힐 내 부인이 누구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예, 그게 의미가 크잖아요. 나랑 같이 묻혀야 될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라헬과 같이 묻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라헬은 거기 안 갑니다. 못 가요. 베들레헴에서 그냥 묵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레아는 언제 죽었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안 나와. 왜냐하면 원래 여자의 탄생과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잘 안 써.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49장에 언급이 됐어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먼저 죽어서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 그 막벨라 굴, 거기에 나도 묻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레아가 이제 거기 묻혀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에 그래서 레아가 먼저 죽었는지 라헬이 먼저 죽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레아가 먼저 죽었으면, 첫 번째 그래도 부인이니까 야곱이 그때 당시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라헬과 함께 묻혀야 되는데 그 레아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레아를 먼저 거기다 묻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라헬은 못 묻지. 이미 레아가 묻혔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라헬이 먼저 죽었으면, 근데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 죽었기 때문에 라헬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무덤이 이제 아직 주인이 없고 레아는 살아있으니까 야곱이 라헬을 거기 먼저 묻었을 수도 있지. 그럼 레아가 나중에 못 들어가지.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인데 어떻게 보면 레아가 그래도 사랑은 못 받았지만, 남편 사랑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이니까 먼저 묻게 이렇게 해줬을 수도 있고요. 그냥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섭리인데 어쨌든 라헬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베들레헴에 그냥 장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사산이 아니지. 애는 살았고 이제 산모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낳다가.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은 그 후손들이 봤을 때는 좀 불쌍한 여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비운의 여인이죠, 일종의. 아들 낳다가, 아들도 둘밖에 못하는데 또 둘째 낳다가 죽어서 비운이기도 하고, 또 죽어서도 사랑하는 남편, 진짜로 그리고 자기 사랑했던 그 남편과 함께 묻히질 못한 여인이고, 그러니까 좀 불쌍하죠. 비운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이 자기들의 조상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인데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야곱과 함께 그런 역할로는 인정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의 상징은 뭐냐면 슬픔과 고통이에요. 라헬은 슬픔과 고통. 근데 라헬이 왜 슬픔과 고통이 있었냐면은 이제 둘째 낳다 죽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요셉을 낳기 전까지 오랜 시간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 라헬은 이제 고통받는 라헬에게 구원은 뭐냐면, 자기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구원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을 낳아야지만 자기는 여기서 이 고통에서 해방이 돼.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가 속죄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라헬은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메시아야, 이 라헬한테는. 계속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태어나는데 성경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라헬은요, 거의 그 애를 못 낳는 여자, 이때까지도 못 낳았으면, 사랑하는 여자니까 야곱이 얼마나 또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남편도. 근데 못 낳아. 그래야 언니가 6명이나 낳을 때까지 못 낳아. 그러니까 거의 불임인 여자예요. 근데 이제 기적으로 진짜 아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임신하게 해준 겁니다. 끝없는 기도 가운데 라헬이 애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래서 아들 낳았더니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더하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이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나 아들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한테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 아들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둘째를 이렇게 또 낳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기다림의 끝에 오는 구원자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이 태어남으로써 자기 엄마를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구원한 거예요. 이 불임의 여인에서 구원하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요셉이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를 만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7년의 극심한 홍련 가운데서 자기 가족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굽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하게 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비운의 여인, 슬픈 여인, 고통의 여인인데, 근데 또 둘째를 그나마 가졌는데 애를 낳다가 또 죽어. 그래서 요때 이제 그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이런 거죠. 엄마는 죽고 엄마의 죽음과 희생의 끝으로 아들은 태어나고, 우리가 왜 현대의학에서는 위험할 것 같으면은 애를 죽이든지, 애를 죽여야만 산모가 살 수 있다. 혹은 애를 살리면 엄마가 죽는다. 그럴 경우에 이제 아빠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든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죽고 선택하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은 있었는데 그 슬픔은 부정할 수 없이 있어. 근데 슬픔은 이제 가고 다시 아들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라헬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라헬의 이야기는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요셉을 주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주세요 했더니 더 줘가지고 베냐민까지 주셨는데 낳다가 죽었어, 라헬이. 그러니까 약간 이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조금 미완성인 같은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이 라헬이 동시에 진짜 기다리는, 정말 자기를, 이 아들을 정말 언니처럼 더 많이 낳아서 이렇게 자기를 해방시켜줄, 자기를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줄 다른 아들을 마치 기다리고 미완성으로 죽는 것 같은 좀 약간 그런 모습이잖아요. 좀 그 아들이 정말 와야 될 것 같잖아. 새로운 아들. 진짜 이 라헬의 고통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다른 아들이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라헬의 슬픔이 그 백성들 후대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미완성된, 그걸 못 보고 죽는 아들 그냥 둘만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라헬의 슬픔이 언제 또 재현이 되는 거냐면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 아들이 전쟁으로 죽고 살아나 있는 아들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하는 그거를
이제 볼 때 이 라헬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엄마들한테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보는 느끼는 슬픔이 바로 이 아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이 우리 아들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짜 아들이 올 것인가. 라는 걸 기다리고 슬퍼하는 그 엄마랑 똑같다고 지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기다림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기다릴 때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또 베들레헴의 엄마들,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2살 아래 아들은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 아들을 잃는 엄마들에게도 그대로 그 슬픔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볼 때, 야, 이거 누구 책임을 우리 아들이 괜히 죽는가, 이거 억울하게. 우리 예수라는, 무슨 별 뜬 날 태어난 그 예수라는 아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대신 죽는가, 이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살아남은 아들 가운데 누가 이 우리 아들을 잃는 이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기다리는 그 엄마들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라헬의 그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라헬이 그대로 애를 갖다가 죽으면서 거기 묻힌 그 장소, 거기서 예수님이 기쁨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시 와서 라헬은 죽고 그러면서 그 슬픔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가고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온다. 우리의 모든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아들. 그때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아들의 그걸 보면서 엄마들의 슬픔, 또 이 베들레헴에서의 엄마들의 슬픔, 우리도 오늘날 받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이 슬픔을,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아들,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맡은 얘기라는 거죠. 진짜 왔어. 그래서 진짜. 정말로. 그 아들이 진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바로 그거야. 온다 그래서 진짜 왔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가시고, 하늘에 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래, 약속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을 잃는 슬픔이 아니고 이미 아들이 왔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아들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그 라헬의 슬픔, 라헬이 가졌던 그 슬픔, 예레미야 시대의 그 엄마들이 가졌던 슬픔, 베들레헴의 그 엄마들이 가졌던 슬픔에 전혀 공감해보지 못한,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아들을 기다리지 않는 거지, 전혀.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라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마음 잃지 않고 계속 이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잃지 않고 사시길 2024년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